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지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셨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2년여 동안에 감사하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균해 주시고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코로나가 딱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든지, 하나님 참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진짜 서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마 서운한 마음이 문득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이름들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본명
유대식 이름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결국에는 멸망시켜버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등용되어서 바벨론의 관리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공격한 적국이죠. 바벨론에서 관리로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을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한 일이 없었고요. 또 바벨론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관리직을 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앞에 1장과 2장을 보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포로들 중에 쓸만한 인재를 모으게 되었고 그들 중에 뽑힌 사람들이죠. 이들은 뽑힌 인물 중에서도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나라의 명운을 분별할 만한 왕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민족 배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장인 2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 바벨론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의 종말과 만국의 예언을 듣고도 납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라의 일을 맡겨주었지만 왕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3장 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흡사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제국의 번영과 안정을 스스로 도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왕은 이전에 꿈에서 본 신상이 머리만 금으로 돼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신상의 전신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에서 그 신상을 왕이 직접 세웠다, 왕이 직접 세운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꼬집고 그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어떤 권력자나 어떤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았던 나라나 권력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휘하에 두고 다스리셔서 때로는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악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이 가득해졌을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위정자들과 권력자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가져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서 나라의 번영을 기원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방 관리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를 낼 때 엎드려서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에 처한다라는 명령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이 불에 탈 때가 가장 고통을 크게 느낀다라고 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벌써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왕의 이런 명령이 내려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벨론 본토 현지인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갈대아 사람, 현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안 입곱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질투해서 텃세를 부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피지배국에서 끌려온, 그러니까 정복국이죠. 정복국에서 끌려온 포로 그리고 노예 정도로만 보였을 텐데 자신들과 대등한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눈의 가시였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꼬투리가 잡힌 것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냉큼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왕이 명령한 대로 처벌을 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2절 마지막에 이들의 표현이 참 재미가 나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들을 등용해 준 왕에게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이고 왕의 권력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 현지인들은 마치 왕의 화를 지금 돋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들의 말을 들은 왕이 예상대로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격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왕은 자신 앞에 끌려온 세 사람을 신문하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정말로 왕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에 이릅니다. 왕은 세 사람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신만을 섬기도록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신상에 절을 함으로 왕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이죠. 왕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도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라는 뜻으로 이 일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신상에게 절하는 일을 그저 왕에게 복종하는 일로만, 왕의 말에 따르는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었다면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이 사람들은 왕의 신하로 지방을 다스리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기에 이번 일은, 왕의 이 명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도 같은 이치이겠죠. 그 일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충성심을 보이는 일뿐이었다면 타협의 여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신사참배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사참배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권력에 때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죠. 우리 믿음의 근본을 잡고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에 우리의 안녕과 안정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요. 설령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안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존립에도 큰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는다 해도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왜요? 그것은 우상숭배를 묵인하고 또 배교에 동참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왕이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뢰하던 행동일 뿐이지 특별히 왕이 이 세 사람을 생각해서 그들이 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거나 이들이 믿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15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내가 풀무불에 너희를 쳐넣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단호한 말로 압박해오는 왕 앞에서 세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분명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묵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야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맨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면 시편 91편에서도 약속한 바처럼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요. 참 놀랍죠? 이에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왜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자신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왕은 얼굴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화가 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지잖아요. 그렇게 얼굴빛을 감추지 못하며 크게 분노하고 세 사람에게 풀무불 화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정확하게 7배가 몇 도인지 그 온도를 재서 뜨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절대로 살 수 없게, 이들의 신조차 구원할 수 없도록 뜨거운 불로 이들을 태워버려라는 표현이죠. 앞선 15절 말미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가 신을 저버리지 않는 너희 신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서도 너희를 분명히 건질 수 있겠느냐 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의 용사 몇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로 끌고 가서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끌고 간 사람조차 불이 붙어서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결과를 모른 채 성경을 읽고 있다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끔찍한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했을 건데, 우리 다 알고 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보면 앞선 8절에서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라도 하듯이 그때에 라는 말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가 결과를 몰랐다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화형당하는, 불에 타버리는 세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끔찍한 생각을 했겠지만,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에게 화형을 선고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은 사람조차 타버릴 만큼 그 불이 뜨거웠는데, 정작 불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은, 처형을 당해야 했던 세 사람은 오히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의 옷도 그을리지 않고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은 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면 아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왕에 구원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화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하늘로부터 급한 음성이 들려와서 내 종,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당장에 심판하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면 훨씬 폼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풀무불에 끌려가는 동안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왔다 갔다 요동쳤을 텐데 왜 처음부터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풀무불에 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간절히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초에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에 닿기도 전에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보이기도 전에 건너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불이 아예 타오르지 못하도록, 불이 붙지도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하겠다. 아무리 맹렬히 타는 불꽃이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에는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도,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의 아들들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이 표현을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이기 때문에,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장 그리고 시편 29편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불 가운데 같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천사인지 우리 주님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그 능력으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고 지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극한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을 잘 이기고 왔어요. 요즘도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종종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우리한테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처음부터 없애지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죠.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극한의 상황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전 지구적인 위기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방 신들에게 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 네, 비록 전쟁 때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의 상황, 전 지구촌이 들썩이는 이 난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번 일로 큰 간증과 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던 것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언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의 세 사람의 믿음과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변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닥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매일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매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